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꺼져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살아갈 때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할 때 10시까지 교회에 와서 10시 30분에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알아보니까 10시에서 10시 30분에 모든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다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티켓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주 화요일이니까 풀입니다. 그런데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준 영수증을 가지고 프린트아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8시까지 오십시오 그랬는데 감사하게 정말 8시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참 좋다. 그냥 사진도 찍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추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10시 30분쯤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더니 우리 강권사님이 와 계셔가지고 또 음식을 쫙 준비해 놓으시고 다른 또 장전사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0시 30분에 티켓이 있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됐을까? 추워가지고 아마 그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그 옆에 한 숫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들만 달라고, 인생에 아들 달라고 하는 거였어. 그 인생이. 다른 것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직 아들만 달라고, 후사만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집에서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100세 때가 돼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으로 내려갔을 네게부 지방으로 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스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줬다가 다시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없지만은 한 1,000불씩 다 나눠드렸다 그래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1,000불 다시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기꾼 주지나 말지, 아마 이런 말 같지 모르겠어요. 이 이삭도 아니 아브라함도 그런 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그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다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다 공급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식당을 경험하셨던, 운영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식당을 했을 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은 한 5개, 6개밖에 없는데 한 100명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이 재료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약 한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되는 사람의 모든 음식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그 고기가 이에 끼어 있을 정도로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사막에 추울까 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내오셨습니까? 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말하는 거죠. 40년 동안 신발을 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 40년 동안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 선교하고 계시는 최재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감옥 선교를 하시는데요. 감옥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담요를, 이 추울 때 겨울이 되면 담요를 한 장씩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담요를 그냥 그대로 옷처럼 이불처럼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쓰면은 담요를 다 헤어져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담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눈을 돌이켜 볼 때에 그때의 숫양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어린 양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찾아서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요, 함부로 듣지 못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삭을 사랑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서 걸어가는 겁니다. 둘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속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네가 어린 양이야.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열어서 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무거운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주 무거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칼을 들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떠납니다. 그리고서 순종의 발길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괴로움과 떨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 아랍 쪽에 이집트 쪽에 이렇게 있다가 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차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텐트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7시간 8시간 가서 어떤 사막에 모이면은 여러 군데서 트럭을 타 집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6시간 7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집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뉴욕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뉴욕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혹시 양권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 뉴저지 지나서 펜실베니아까지 포코넛에서 한 30분 더 가는데요. 거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뭘까?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until now,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조금만 아파도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단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거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20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또 다섯째 날, 이 둘째 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까? 물과 물을 나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이 하늘에다가 이제 그 새들도 만드시고요. 나무도 나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라 그러게 하는데 땅에서 이제 많은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 다 나겠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 모든 동물과 가축을 만들고 그러고 다 만든 다음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일곱째 날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더 체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2월 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생기가 돋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넘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확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춥고 배고플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당한다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나갈 때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 정말 뭐 다윗 하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죠. 오죽했으면 여자들이요,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고 다윗은 장수인데, 사울은 자기 다윗 장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 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딱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여권 사진 찍고 와라. 무슨 일입니까? 그러다 우리 이제 이민 간다. 얼마나 좋아. 이민 간다. 이민 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민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려가서 여권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또 옛날에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양교육 다 받고 와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고, 그 다음에 미국 가면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얼굴 쳐다보지 말고 눈치껏 가고 뒤돌아서서 시간만 줘라. 뭐 이런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에티켓을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칼 비행기가 있었네요. 칼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칼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섰는데요, 대학교 다니는 누나나 형이나 나나 부모님이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르투기스를 쓰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영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어도 못하지만은 영어 못하는 거를 미국에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는데, 이제 이모가 이제 미국 여기 LA 사셨으니까 이모한테 전화를 거는데 동전을 집어넣는데 미국 사람이 쌀라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서워서 끊었어요. 돈 더 넣어야 되는데, 동전 더 넣으란 말인데 그런 거 못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남미로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비참함, 처참함. 그런데다가 부모님의 그 무능함,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부모님 하면 괜찮았게 뭐 나름대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다녔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업용 미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다가 탁 쳐다보니까 형도 누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업용 미싱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모든 꿈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어리니까 이제 조금 언어를 조금 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관중아 뭐라 그러냐? 이 무능함, 꿈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성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이전에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만났는데 거기서 선교단이 있다 그래요. 선교단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단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한 1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청년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수영하러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때 미스코리아 한국 일부에 사는 미스코리아 뭐 거기 나갔던 여학생인데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자살하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간증을 했어요. 내려와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전에 내가 오기 1년 전에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년 앞으로 1년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막히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힌 것 같지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막힌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